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식으로 들으면 그 지식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될지 또한 우리의 지식으로 될지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듣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한 시간 생명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면은 참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하고 참으로 기쁠 것인데, 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다 응답하시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도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죠.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느냐,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느냐, 이걸 우선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리가 없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 첫째는 이사야 29장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날 신앙 따로 우리 삶이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우리의 생활이 따로 되어버리느냐.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들을 다시 행하느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뭐냐? 각 교단에서 교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교리.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근본주의를 이렇게 난도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은 1.1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주의다, 신정통주의다, 또는 자유주의다, 또는 세대주의다, 또는 교권주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니도 안 되더라, 나도 안 되더라.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을 우리들이 맞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그래서 이 자유주의 중에서도요, 아주 심한 자유주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말씀을 빼고 나니까 이 산상수훈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지만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천국까지도 부인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1.1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잘못이지 성경이 틀렸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두 번째 문제는 마태복음 23장 8절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9절 10절. 비도 오는데 오늘 첫날부터 좀 무거운 것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실상이 그렇습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가 선생이죠. 선생.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선생은 하나다. 누구냐? 우리의 선생은 그 교회 목사님이시죠.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생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오직 성령께 가르침을 받아야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님. 교회 목사님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누가 구원자냐? 하나님이 구원자입니다. 성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까지는 목사님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또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 하더라도 잘못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영적으로 좀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셔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사람 말을 듣고는 절대로 생명으로 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9절입니다. 9절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건 잘 지키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이건 잘 지키고 있습니다. 10절이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라.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믿을 분은 하나님과 성경밖에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목사가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나도 없죠. 믿을 존재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성경만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잘 몰라요. 제가 어떤 모임에서 목사님께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랬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입니다. 우리의 본.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하죠.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또한 어떻게 세워지며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세우게 됩니까? 우리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개되거나 하나님의 뜻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세우시는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뱃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세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너희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크게 있습니다. 또 너희 씨가 마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또 너희 씨, 제가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내라는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씨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삭에게는요,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이삭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이삭의 자손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태클과 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펴져나갈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구약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나타났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자기를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나에게 복된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사역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격으로 나타나자 참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예수님 알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분 알지. 이런 정도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참으로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그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오직 예수님 손에 있다. 이것이 여러분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세우는가?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세우는가? 이런 건 잘 아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세우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며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20절 읽겠습니다. 21절까지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천국인데 우리 안에 천국이 되지 못하면 결코 죽어도 천당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죽어서 가는 천당, 죽어서 가는 천당을 가리키고 그것을 소망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당을 소망하면 절대로 천국 가기가 힘이 들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 마음 안에 있느니라, 너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반드시 성도 안에서 나타난다.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며 그리스도가 반드시 계시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사람의 생명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강합니까? 우리 생명이 강하겠어요? 우리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뭐라 해도요, 믿는다 해도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지원 쳐서 한 거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뭐 이적과 기적이 보이고 표적이 보이고 뭐 놀라운 일들, 우리가 육적으로 보는 이상한 체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체험은 마귀도 다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마귀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때 우리는 원수 같은 남편도 불쌍하게 보이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그래도 기도하면 그 마음을 이렇게 흘러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사람이지, 여전히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생명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즉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분명히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뻐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계시면 반드시 나타나는데 나타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안 나타나는 게 없다면 안 계신다 이 말이지.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느냐? 이것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바로 우리 교회의 표죠. 표. 우리가 지향하는 이 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우리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참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들리는 이 세배한 음성을 듣고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사람이 죽어도 천당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는 얼마나 성경을 난도질했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면 2단이다, 3단이다, 4단이다. 예,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성경을 지워버리든지, 예,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건두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도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이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은 살아야 돼요. 예. 교회 큰 거, 뭐 훌륭한 목사님 많이지만 사람 보고 다니지 말고, 예. 교회 큰 거 보고 다니지 말고, 뭐 예배당 잘 지는데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예수님이 니 좋은 데 왔다, 좋은 데서 예배 드리는데 봐줄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말세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베리칩이 666이라고 해서 베리칩을 받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사람들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집단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또 어떤 단체에서는요, 특정 지역, 정확하게 말하면 신옥주란 분들은 그 단체는요, 피하는 땅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피지에 예수님이 오신다 해서 그리로 우르르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장난을 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또 어떤 단체는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자기 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주의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그 교주를 따라야만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서 영혼을 사냥당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천국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한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영혼의 사냥꾼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20장에서 21절까지 읽었는데 17장 21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간 나면 제가 또 계시록을 한번 핵심 요약해서 한번 강의를 할까도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가 계시록 그 신학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계시록은 제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만, 제가 이 참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는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알아야지만 계시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죠. 자, 누가복음 17장 21절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한 날입니다. 이 재림한 날을, 이날 하루를 너희가 보고자 하도 너희는 안 된다. 너희는 이미 죽어버리기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죽고 난 뒤 한참 뒤에 온다 이 말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26절 한 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진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오신다 해서 그쪽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 해서 우르르 모이거나 우르르 저기를 가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왜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에게는 이 세상에 물로 심판할 것을 다 가르쳐주고 그것을 피할 길도 방주를 예배하고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 때에 무엇을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생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또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인지도 모르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습니까? 아멘. 거기에 현했던 사람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어떻게 하면 재림의 주를 만날까? 그래서 여기 가야 된다 저기 가야 된다 우르르 몰려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시면 재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는데 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피할 길 예배처를 다 예비하시고 다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집중해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666이고 뭐 777이고 888이고 그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자,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악한 자는 사탄의 그 사주를 받았어. 배후에 사탄이 있어서 그 사탄의 종인데 문제는 뭐냐? 자기는 사탄의 종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많은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악한 자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목회를 하는 줄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라는 것을 믿고 또 교인들도 많고 예배당도 크고 기도의 응답도 되니까 확실하게 믿고 나가지만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10절입니다.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진리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는지, 진리가 그 교회에 없다면 그것은 거짓점입니다. 교회가 큰데요, 수십만이 모이는데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참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하는 교회, 거기에 가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우리가 어떤 사업에서 영업해서 내 사업을 좋게 해보자,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큰 교회 가세요. 큰 교회가 많이 있어요. 또 내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편안하게 또 와도 모르고 안 와도 모르고 이런 데 가서 편안하게 웅장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런 분은 그런 데 가세요.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려면,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려면 진리의 사랑이 선포되는 교회를 가야 합니다. 어떤 능력이나 표적이나 기적이나 예배당이 크거나 사람이 많이 보이거나 거기에 찬양대가 화려하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진리의 사랑이 선포되는지 그것을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에게는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이 마귀에게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니만 진리냐? 그 말은 아닙니다. 지금 진리를 선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드러나게 하실 것인데, 이제 좀 때가 돼가는 것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작년 1월 달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고치는 게 저 문만 고쳤나? 아직 교회 밖에 있는 교단도 바꿨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해주시겠죠. 안 해주면 저한테 편한 거죠. 왜냐면 잘할수록 저는 편하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다뤘느냐? 제3입니다. 제3. 제3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비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시간이 다 됐네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로 하나니.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가장 오늘날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3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이 제3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제3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구원파에서는요, 제3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 하에서 우리가 깨달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제3을 받는다,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다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제3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제3을 받는가, 여러분 이것을 깊이 마음에 명심해야 되는데, 우선 제3이 바로 구원은 아닙니다. 제3을 받았다, 죄를 사함받았다 해서 영생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에 보면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예요. 그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이 영생을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죄가 없어도 영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오직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영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이 후손들은 이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먼저 제3, 죄를 사해주고 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3을 받아야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지 제3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제3을 받는가? 기존 교회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주신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제3 받는가? 아닙니다. 요것만 보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잘 나와 있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16절이 나온 겁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핵심 구절이라면 14절 15절을 바르게 해석할 때 16절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자, 14절에 뭐랬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럼 어떻게 믿는가? 앞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런 말이 없으면 그들의 주장이 맞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습니다 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제3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 사건은 앞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깊은 연관이 있죠. 그럼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 사건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자,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요 뒤에 오늘 할 게 있는데 시간이 되어서 다음 주로 하기로 하고, 여러분 괜찮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배를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서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기도해서 살았다 돼 있죠. 그럼 믿어서 살았다 돼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 살았다고요? 쳐다본 적 사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십자를 지고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믿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쳐다보면 살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보아야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산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보아야 한다.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금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했으니까 보고 믿는 자마다 산다 했으니까 보고 믿는 자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뭘 봐야 합니까? 뭘 봐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봅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앞뒤 문맥을 보면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보고 제3을 받는 겁니다.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하시다는 것이 너희를 밝히고는 누가 너희를 려하냐. 갈라디아 성도는 바울이 전도에서 세워진 이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밝히 보였는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느냐. 우리는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보고 재상을 받고 보고 믿어야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원래는 예수 이름으로 재상을 받는다 해서 예수 이름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제3도 내가 믿습니다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여주셨을 때 그 십자가를 보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그 사랑에 내가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녹아야만이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 베드로와 그 일당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오순절날 바로 성령 강림으로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주님을 마음을 따서 뜻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속지 마시고 참으로 진리를 통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 한 2, 3분만 기도하기 원합니다.